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부터 34절까지가 본문인데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만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드디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무럭무럭 잘 커서 이제 젖되는 날이 되었을 때 아마 3세 혹은 4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지인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마음 아픈 사건이 벌어지죠. 사라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그 형 이스마엘이 그 10서너 살 차이 나는 한참 나이가 어린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을 이름이 이삭, 우상으로 생긴 그 이삭을 할 짓이 못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놀리는지라 그랬죠. 성적인 희롱을 하는 모습을 사라가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눈이 뒤집히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끼고 도저히 이건 그냥 내버려 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즉각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당장 이 하인과 그 아들을 그러니까 하갈 이스마엘 이름도 입에 담기 싫다는 거죠. 내쫓아라. 이 이삭하고 내 아들하고 이 이스마엘은 같이 당신의 유산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둘을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불을 토하듯이 재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듣고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 봐도 아내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같이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같이 있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헤어지는 것이 맞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 첫사랑이었고 거의 13, 14년을 정을 주었던 이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이 선뜻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우 근심했다.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 걱정을 하죠. 언제까지 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 평생 걱정합니다. 자식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자식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도 엄마의 눈에는 걱정이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아이를 멀리 두고 혼자 와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아예 애를 그냥 집안에서 내쫓아버린다.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어찌 잠이 오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정을 못하고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용이나 뉘앙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마음을 쓰고 있고 매우 심하게 근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먼저 사실은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 답을 주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그 걱정하는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제발 좀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세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으면 맨 먼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말씀부터 먼저 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일주일 내내 걱정만 실컷 하고 오늘 교회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냐?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냐? 야, 내가 죽었냐? 제발 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도 이건 남들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고 이건 내가 붙들고 내가 꼭 걱정해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아도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뻔한 이야기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한 대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걱정한 대로 안 되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답답하고 조금만 힘겨운 일을 만나면 걱정부터 먼저 선수를 칩니다. 걱정이 그냥 나를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일을 만나도 이제 나는 사형선고를 당한 것 같은 마음으로 몸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일을 만나서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네 인생을 손에 붙들고 있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의 왕됨을 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자가 맞다면 그리고 아버지 나를 참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건 그냥 위로의 말일 뿐이에요. 그 말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 사람 찾아가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걱정하는 대로 안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수도 없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생각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기회 찬스가 온 것입니다. 걱정할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고 평정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찬스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영어로 cast away 던져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이번 한 주간에 살면서 숙제인데 밤이 아니고 낮에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안 봐도 보일 거예요.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워낙 샘플 안에 있는 새들은 잘 먹어가지고, 나보다 더 잘 먹어가지고 얼마나 살이 쪄서 소리도 우렁차요. 소리 듣고 쳐다보면 돼요. 그때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얘가 심었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요리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눈앞을 캄캄하게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는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너무 심하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너 근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본론을 말씀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붙들고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잘 지내도록 화목하도록 자기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될지 그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한 말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사라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라 말대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네 씨라 부를 거다. 그러니 이스마엘하고 그 엄마는 내쫓아라. 이렇게 탁 결론을 내주세요. 대답은 들었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이런 반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한 이유가 이스마엘 때문이었거든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13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있지. 그것도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 그 아이도 너의 시기 때문에 그 아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줄 거야. 비록 집에서 네가 내쫓아서 집에서 쫓겨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집 밖으로 쫓겨나간 그 아이를 내버려 두시지를 않고 그도 이삭만큼 돌보셔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한 민족을 이루는 복된 삶을 그도 살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이스마엘 걱정 그만두고 쫓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마엘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며칠이 지났을지 몰라요. 사실 이스마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얘가 쫓겨나가면 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사는 거야? 지금 15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 이 나이에 자기가 밥 벌어 먹기 어려울 텐데 혹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나쁜 길로 빠지거나 나쁜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어린 얘가 도대체 자기 힘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스마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속마음을 지금 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이 걱정,
하나님께 말로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곤란해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이미 아시고 바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말도 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딱 캐치해서 딱 끄집어내서 그거를 딱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그 걱정하는 거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방도와 계획이 있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야말로 생각지 못한 감동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귀신같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걱정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로 내가 하는 걱정, 지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 내 기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세요.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탄식, 내가 하고 있는 걱정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서 그걸 꼭 찍어서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절대로 안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대답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고 펼쳐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그러니 내보내. 말하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 지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서둘러서 그냥 막 등 떠밀듯이 보내버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막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자식이 마음이 아쉬워가지고 야, 아침밥 먹고 가라. 그럼 아침밥 먹고 나면 바로 가게 되겠습니까? 아침밥 먹은 김에 점심도 먹고 가라. 점심 먹고 나서 한숨 자고 그만 오후에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가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아니 저녁 캄캄할 텐데 뭐 이왕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가라. 그럼 또 내일 아침 되면 내일 아침에 가게 하겠습니까? 못 가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을 떼어서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감정이 자기 순종하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아예 아침 일찍 서둘러서 준비시켜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깨닫고 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할 때는 초스피드로, 광속으로,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매정해 보일 정도로 딱 끊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고 누구보다도 정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때로 인간적인 정도 딱 끊고 순종해야 할 때가 와요. 그때는 인간적인 정을 잠재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감정보다, 내 인간적인 사랑, 애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자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안아야 할 때는 안아야 되지만 안는 것을 풀고 하나님께 딱 드려야 할 때는 딱 끊고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내고 싶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이스마엘도 품에 끼고 싶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자기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면서 뭘 짊어지워 보냅니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떡,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쫓으면서 떡하고 물 한 가죽 분해를 짊어지우고 보내요. 여러분, 이걸로 될까요? 요거 며칠 가겠습니까? 아무리 애껴 먹고 덜 마시고 덜 먹는다고 해도 일주일 갈까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양식 다 떨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떡 조금 주고 물 한 가죽 부대 짊어지어주고 보내는 것은 너무 아버지로서 매장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부자입니까? 돈 많은 부자죠.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아니고 대부분 아내 팔아먹고 벌어서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자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롯의 목자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분가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쫓아보내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지금같이 가난한 아빠가 아니고 제가 부자 샘프란이 다는 그런 부자 아빠라면 얘를 만약에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종들 시켜가지고 이미 둘이 살 만한 집을 미리 마련하게 해서 야, 내가 집을 그럴 줄 알고 미리 마련해놨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살아라. 그 집에 가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두둑하게 하갈한테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당신 애굽 친정 가가지고 이제 그 형부가 아니죠. 형부 하여튼 뭐 다 베풀고 본때를 보여주고 그리고 베풀면서 이제 이 이스마엘 장가도 보내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니면 백지수표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돈이 있는데 그 정도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기껏 해준다는 것이 떡 얼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딸랑 기껏 짊어지어가지고 쫓아보냅니다. 며칠 지나면 다 떨어질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뭘 먹고 살라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랬을까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정확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길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기 전날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밤 시간 그 어간에 자기 인생의 어떤 시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도 어떤 시간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기보다 정말 진지한, 정말 어떤 면에서 자기 100년의 삶을 다 쏟아 담은 자기의 진액을 짠 고심한 그런 기도를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결단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많이 풍성하게 짊어지어서 보낼 수 있지만 딸랑 며칠 먹을 양식만 짊어져 주고 보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런 결론을 추론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많이 싸웠을 거예요. 갈등하는 내면적인 투쟁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모든 기도를 끝낸 후에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야, 무엇이 진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위한 것일까? 그때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기가 이 아이를 절대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이 아이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대신 책임지고 대신 뒤도 봐주고 대신 돌봐주어야 되는데 대신 이 아이 인생을 나처럼 도와주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이 아이를 책임져 줄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막 어깨가 으스러지도록 많이 어깨 위에다가 짊어져 챙겨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막 돈을 주고 백지수표를 주고 그 백지수표를 손에 꼭 쥐어주는 게 이게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이제 맡기고 자기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내 물질적인 서포터는 여기까지. 그래서 너무 초라한 요만큼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밀어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단,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론이 옳았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단,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쫓겨난 이 두 모자, 광야에서 바로 방황을 하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목적지를 몰라서 방황한다기보다 마음의 방황이 육체적인 방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의식, 그 유기의식으로 말미암는 모든 권위에 대한 적대감, 마음이 죽음입니다. 마음이 지옥 같아요. 살 소망이 없을 뿐더러 살고 싶지 않아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빨리 몸의 질이 다 빠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니 물도 훨씬 더 많이 마셨을 테고 떡도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동이 났겠죠. 거의 한마디로 죽을 판입니다. 이제 곧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껏 아버지로부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아서 나온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주신 게 뭘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샘물을 보고 우물을 보고 가서 그 빈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명확한 재변하는 대조를 보십시오. 인간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아들 이스마엘에게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우물을 주신 거예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 한 가죽 부대 정도가 아니라 우물을 열어주신 거예요. 샘물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만 설명하면 부족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보내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는 기껏 준비해 준 것이 물 한 부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영혼의 목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줘봐도 기껏해야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동이 나버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에 불과해요. 아무리 유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것은 떡에 불과하고 물 한 가죽 부대에 불과합니다. 인간 아버지는 아무리 많이 해주고 싶어도 떡 몇 조각, 물 한 가죽밖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동이 나요. 금방 떨어집니다. 평생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영원히 먹고 배부를 떡과 마르지 않는 샘물, 우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식을 위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하면 떡, 물 한 가죽 부대를 많이 챙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부모가 진짜 자식을 위하는 부모죠.
아무리 많이 물려주면 뭐합니까? 언젠가 마를 텐데, 마르지 않는 우물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함께 있고 싶었겠죠.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어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엄마들 얼마나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함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 우리 아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와 함께 주시는 게 여러분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 떠나보내고 나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여러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따라가도 안 되고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영혼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집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한 알음 주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안 물려줘도 돼요.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는, 기도를 많이 먹고 자란 최고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을 듣고 나서 즉각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아들의 기록을 나중에 보았을 그 아브라함의 기쁨이 우리의 것 되도록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세대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는 복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